좀 틀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 이상으로, 기도한 것 이상으로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성경에 있어서의 그 예배의 순간을 보게 되면 가장 그 체계적으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예배했던 그 순간을 뽑으라면, 먼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그 예배 공동체로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던 시간이 광야 시간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광야 시간은 두 가지로 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또 한 가지는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친밀했던 순간으로서 광야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누구에게는 고통의 순간으로 이야기하고 누구에게는 허니문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시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요시아의 종교개혁들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예배 공동체, 예배로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던 순간, 요즘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모습. 많은 사람들이 성전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근이 왔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또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했었던, 그리고 성전 공동체 자체, 이 성전이라는 것,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함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자체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회복과 치유가 되고 새 힘을 얻고 나아가서 증인되고자 하는 그 온전한 마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오늘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있어서 또 기도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곳,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마음의 중심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가, 마음의 생각 자체가 주님을 향해 있고 또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모인 이들,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또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그 모범 자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간적으로, 영적으로도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도 가장 힘들고 고통의 순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잡히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는 사람이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감당하기 힘든 순간에 어떤 삶의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안디옥에서 처음 시작됐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야. 안디옥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는 모이면은 다 예수님 얘기만 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했었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길대로 쭉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그분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눠줘야 될 얘기는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것을 주님께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그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은
과거 일도 아니고 먼 미래 일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이 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또 느끼고 입술로서 고백함이 날마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풍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르러서 36절에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고민하고 슬퍼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있어서 마태가 이제 기록하면서 조금 더 예수님 누구예요? 그들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잖아요.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얘기는 좀 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마태의 시선이잖아요.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얘기 뺐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요. 왜? 이단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 안 느꼈을 거야. 그런 얘기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셨는데 그 고통 없이 돌아가셨으면은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고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우리가 고통당하시는 지금도 모습을 보실 때 이 땅에서 인간적인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가능한 거죠.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자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난과 풍파를 봤을 때에 나는 왜 보이는 것 때문에 맨날 넘어질까? 왜 근심 걱정할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고민하고 근심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맨날 넘어지고 고민하고 근심하냐? 주님 말씀하셨을 때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할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도 고민하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풍파가 다가왔을 때 이 신앙인으로서 제자리를 지키고 항상 견고하게 있을 때도 있지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휘청이고 넘어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고난받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친히 몸소 우리에게 비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뒤돌아보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상태 자체가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이 또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 또 우리 신앙인들 또한 그 위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거리거든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대하는 자세,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그 그림자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기도했을 때 주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 향해 있다라는 거. 기도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은 내 기도하는 시간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 그것은 어떤 외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느끼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은 이 기도 시간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분과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교제하고 누리고 또 강건함 가운데 함께하는 그 순간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인식하는 것.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의 대화라고, 영적인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적인 대화는 내가 한마디 했기 때문에 들려주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함께 공유하고 교제하고 함께 머무르는 것, 주님을 기억하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함을 이끄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가 좀 있으시잖아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름 부으심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말이 안 나와요. 그런 걸 좀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에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예? 손이 들려지는 그 짧은 순간, 몸을 움직이는 순간들, 어떤 행동으로서 비춰지는 모든 것들,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노래할 때에 입술로서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영은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함께 하심은 단편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냐, 거하신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의 순간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소리에서 들려지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앉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미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더 집중하고 음성 듣길 소망하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머무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하신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 내가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아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많이 쌓였구나, 내가 보고서 그 다음에 이거 기도 좀 응답해 줘야지, 그런 공식과 패턴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과 응답 자체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 기도의 순간과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니까 기도 따로 응답 따고, 그러면은 기도 시간이 주님과의 교제의 순간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기쁨도 있지만 한편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의자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좀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도, 그게 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는 또 하나의 또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통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39절의 잔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순서, 내가 해야 될 일, 그 정도로 해석하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의 상징적인 언어 자체가 잔이에요. 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이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야 될 거잖아요. 사람을 대신해서 감당해야 될 거. 그런데 인간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순간에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고통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동일한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관점, 의지를 그것을 주님의 손 안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내가 바라고 원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내 환난과 어려움도 형편일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행하고자 했었던 것은 정말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자체가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여러분? 그냥 한 세상 좀 잘 먹고 잘 살면은 거기에 만족하십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냥 불편함 없이 살면 그게 만족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명이라는 것을 함께 맡겨주셨어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 자체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그 사명 자체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자체에 그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마음의 중심 둬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할 것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아시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아시고 공급해 준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기도의 중심 두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삶의 순간순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에 더 중심을 두게 돼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 자체가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믿음의 신앙의 그 성숙함 자체는 이전에는 나는 내 생각은 이렇고 아버지의 생각은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생각을 맞춰나가기 하기 위해서 조금씩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아가야 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주님의 뜻과 가까워지다 보면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아버지 뜻을 이게 일치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간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간구하는 것까지라도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으로 간구하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왜 잠을 잤죠? 왜 잤을까요? 졸려서 잤겠지만은 왜 잤을까?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을 못했어요. 조금은 예수님 잡히시잖아요. 주님과의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내가 지금 어느 때인지 어느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분별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의 때를, 현재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할 힘과 능력도 없게 됩니다. 현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시대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거 많은 부분 우리가 감당하고 또 고민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시대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 분별함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육신이 잠을 원하니까 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2절에 두 번째 나아가 41절 보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당한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당합니다. 각가지 시험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마음에 좀 나와서 예배에 좀 참석해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게 너무 기사예요. 몇 달 돼가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왜 말씀 가는데 왜 안 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도 이제 흘려보내고 중요한 것은 마음속을 통해서 어쨌든 뭐 당위성은 있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또 시험의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또 흔들리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기도하면은 더 많이 뭐 예배하면 좋겠지만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그곳에 함께 있는 이들 그들에게 은혜로서 부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삶에 있어서의 풍성함.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교제함, 그분과 나와의 일대일의 교제함 가운데서 기쁨과 슬픔의 내용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정립이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배제하고 나서 경험되어지는 것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도 사명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 당하셨지만은 결국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이죠.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것과 연결돼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지나간 허상이죠. 허상인데 허상인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죠. 지금 시험 당하는 거, 고통 당하는 거, 그게 주님 앞에 가서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옛날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살아생전에 이게 고통 당했던 거, 어려움 당했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주님한테 아주 자신감 있게 참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럼 주님께서 그거 참 근심 걱정할 만했구나. 다 허상입니다. 죄송하지만 다 허상이죠. 많이 보이든 안 보이든 수많은 일을 하든 안 하든 결국 남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그분과의 그 교제함 자체, 그분 안에서 누렸던 것은 영원히 남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눈 감는 그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눈 감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죠. 언제? 죽음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밤 눈 감고 내일 못 뜨면 가는 거죠.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사람한테 시험 들고 하나님한테 시험 들고 다 시험 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알고 있는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약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버텨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버텨요? 삶의 순간순간 만나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버텨나갑니까? 그런데 기도하고자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고자 하면
근심 걱정이라는 게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면, 이전에는 그냥 근심 걱정거리가 산만했던 건데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하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하면 되고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 이들에게 뭔가 풍성한 것으로 그 안에 채우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을 또 공급받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의 뜻에, 인간적인 생각은 이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얘기해야 되지만 하나님 손에 위탁한다라는 거, 그 부분은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이 있기 때문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로서 즐거운 일 있으면 그냥 같이 즐겁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어렵고, 이 단순하게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하다라고 할지라도 시험 걱정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고, 그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거죠. 근데 기도 시간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의미성을 두지 않고 나아간 사람은 아직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로서 기도하면은 기도 시간이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도 안 하고 경험하게 되는 당하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4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한 번 더 확증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어떤 요소로 다가옵니까? 하나님 뜻 하면은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하나님 뜻. 모든 일들 가운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의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 거예요. 그 기도한 거예요. 내 시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보게 되면 육신적인 고통과 어려움, 시선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전한 판단할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 없는데, 오늘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것 자체는 하늘 아버지의 뜻, 세상을 창조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풍성하신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담겨져 있게 됩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 말씀하셨죠. 동일한 것을 가지고 세 번에 대해서 확증하시면서 기도의 순간, 사명 감당하는 것,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의 자세,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통해서 비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많은 것, 그것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공급하심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 아버지의 손을 통해 비어져 있으면 삶에 있어서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확 눈에 들어오게 되죠. 보여지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세상 것을 통해서 공급받은 것들은 또 하나의 근심 걱정거리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서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재생산하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선택이에요.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선택입니다. 쭉 갈 거냐? 돌파할 거냐? 어려움에 대해서 돌파했던 사람들은 존귀하게 쓰임받았고요. 삶의 순간순간 고통의 순간이 있었지만 쓰임받고 인도하심 가운데 세임 얻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실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께 간구하고,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에 더 환경이 더 눈에 보여지게 되면 환경에 맞춰 산다고, 거기 적응한다고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그 기도함 없이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은 빨리 끝낼수록 좋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끝내는 것, 아버지의 시선과 인도하심, 날마다의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좀 마음의 이 정점, 기도했을 때 이 정점 자체를 하나님, 나의 삶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요즘에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행복하게 목하기 원하시죠? 계속 그 물어봐요.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계속 말씀드려요. 눌릴 때마다 주님, 제가 기쁘게 목회하는 거 원하시죠?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기쁘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시죠? 계속 물어보세요. 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서 그분께서 행할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내 삶에 있어서 소망에 대한 증거를 묻는 이들에게 그 증거 자체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삶의 중심 되시고 살아갈 소망과 목적과 유일한 인도자 되신다라는 그 삶에 뭔가 마음속에 느껴진 이 뭉클함, 그분을 향한 소망함,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날마다 시험 당하고 고난은 끊이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면서도 고난인지도 모르고, 고난 당하면서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람쥐 쳇바퀴 계속 도는 것처럼 고난의 연속 가운데 끝나는 거죠. 고통당하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 경험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주는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 심령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사마다 은혜도 하시고 주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주님이 다른 것보다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함,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또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사모될 수밖에 없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인생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존재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내 마음 만지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하며 이 시간 또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